5절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있습니다.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말 일생 죄를 범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정말 공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셔서 피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제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시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요? 그것은 의는 과정인 거죠.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는 의로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의는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 교제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관심이 이게 누가 죄를 짓고 있나, 누가 몰래 숨어서 죄를 짓고 있나, 이놈 이렇게 죄를 지면 저거 꼭 잡아내가지고 족쳐야지, 저거 반드시 벌을 줘야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그 믿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정말 나와 교제로 깊이 들어오는가, 내가 허락해 준 그 의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죠? 아멘. 네. 하나님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관심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나에게 주신 그 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일서 말씀도 그 사도 요한이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정말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그 삶을 살펴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3년간 정말 자고 먹고 같이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에 나오듯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마지막 성만찬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테이블에 삥 졸로 앉았지만 사도 요한은 어디에 앉았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빵을 뗐습니다. 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느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분은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전하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함은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런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한 친목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생각이 같고 느낌이 같고 이게 취향이 같아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사귀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문이 자동으로 닫혀요. 우리의 기쁨은 사도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장 기쁘시죠. 그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돈을 벌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잠깐이고. 또 우리가 좋은 집에, 정말 새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있지만, 어때요? 잠깐이죠. 그죠? 더 좋은 차를 사도 기쁨이 있긴 있죠. 하지만 잠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잠깐 아닌가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은 것도 기쁨이죠. 기쁨이지만 정말 큰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서 오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큰 교회가 사람이 정말 수천 명이 성도가 와도 그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기쁨이 없다면 안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성전을 짓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새 성전 짓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성전 짓고 얼마 안 돼서 은퇴하고 다른 후계자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 성전 지은 거 좋아하지 마라. 네 후계자가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좋은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시죠? 아멘. 네. 그 가운데 참 사귐과 교제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밖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저희 동역자가 간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심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합법적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 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주는 의는 옛사람이 가지는 의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사람이 가진 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는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의입니다. 네. 율법이 주는 의는 종으로서 얻는 의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을 온전히 제거하고 그 안에 새 사람을 넣어줘서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신 거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으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온전히 빼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옛사람을 빼내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말씀을 통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알긴 알아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환경에 지배가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가 돼요. 알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하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이 강력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보다 죄의 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더 강해서 우리 새 사람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제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정말 일말의 어둠도 없는, 그죠?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거짓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짓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려요. 이 거짓말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깨트리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도 모르게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싸워야 돼요. 이것을 이 미움과 싸우고 거짓과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아니면 친구, 아니면 교회 안의 동역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깨져요. 그 사람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과의 교제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틈이 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진실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교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죠. 진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진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람들이 무슨 큰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따져봤을 때 어때요? 세상의 법으로 따졌을 때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 바쳤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돈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봤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입니다. 놀랍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교회에 바쳤습니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주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죄는 뭐였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팔았어요. 전체를 팔았지만 일부를 갖다 내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이렇게 내 재산을 바나바처럼, 그렇죠? 사도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다, 영광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일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거짓이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새로 이제 막 시작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객인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 거짓말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거짓을 제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큰 죄악이구나. 그래서 거짓을 이제 제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또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네, 사도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온 거짓, 누가 틈타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를 깨트리려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짓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그 거짓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이성과 감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성과 감각으로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할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것은 말씀 가운데 행한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은 됐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실망이야. 이렇게 반성할 수 있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내 남편이 조금 더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하네. 그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항상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보여서 저걸 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 텐데 저 자식이 왜 저러지? 이렇게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이 볼 때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아빠 최고인 것 같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보면 부모를 볼 때도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이 연약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서 참, 우리 부모님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판단해야 되죠. 우리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대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말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그죠? 진실하게.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게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안 되고 그냥 이론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원래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이 용서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 옛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서 또 옛날에 짓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가던 사람은 또 예수를 믿었지만 또 계속 PC방을 가기도 하고 그죠? 또 스마트폰으로 보지 못할 것을 계속 보기도 하고 그죠? 나도 모르게 주로 이렇게 원망불평하던 사람은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 막 험담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막 계속 험담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범했네요.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완벽한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 옛사람으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우리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영은, 그렇죠? 우리가 눈에 들었지만 우린 영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실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의 집인 거죠. 바로 혼이 자아인 거예요. 혼이 자아. 이 자아는 내가 이 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죠. 이 자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이죠. 그런데 이 혼이 그동안 살아온
습성이 있는 거예요. 관습이 있고 습성이 있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 영은 온전히 새로워졌지만, 근데 바로 이것이 생각이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이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계속 섭취를 해야 돼요. 섭취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그죠? 생각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깊이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고, 내게 양식이 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때, 그죠?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권리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의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그 교제가 있는 자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어떤 자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너희는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과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죠? 천국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그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겼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승리하시면서 찾아오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인 예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대사명이라고 하죠. 그 대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임 통치하는 왕입니다. 네. 우리 위임 통치를 하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의 본절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저희가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거죠.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한다는 게 우리는 그러면 뭐냐?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임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으면 그 위임장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일할 때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도 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대출을 받는지 할 때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고 있는 재산을 팔고 아니면 사고 아니면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사관이나 영사관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출을 받는 모든 권한을 김개똥 주인번호 몇몇몇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하고 대사관이나 영사에서 영사가 위임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다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대출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장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이 통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있잖아요. 메리 여왕, 블러디 메리. 너무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그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여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또 이제 그때는 영국이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스코틀랜드를 이제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그 메리 여왕이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스코틀랜드의 백성 다 합쳐도 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존 넉스의 기도가 너무 무섭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여왕이 그 수많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존 넉스 한 사람은 내가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그 당시 어쨌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어둠 일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염려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매일 쏴대고 우리나라는 아무 대처도 없고 경제는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그죠? 삼성은 망해가고 대기업들도 무너져가고, 그죠? 소기업 자영업자들도 다 지금 문 닫아가고, 이런 상황에, 그죠? 이런 상황에,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점령한 이런 상태. 오직 북한과 이게 연방제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로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두려움 가운데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외치면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 기도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고 막 폄하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기독교 외에는 이 나라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을 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야만 우리나라가 영국같이 미국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장차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는 그 조선 말기에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목에는 칼을 차고 양손과 발이 매여서 오직 성경밖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면서 그 초대 재헌국회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윤영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한테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국회를 시작하면서 대표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헌법을 만들 때도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 군정에 있던 군인들이었어요. 법관들, 군 법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군 법관 중에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 군인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구약 성경에 기초한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 세계 법학자들이 그 각 나라의 법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법도 계속 그 법을 수정하고 바꾸려고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을 계속 수정하려고. 그래서 작년 2018년 초에 우리나라 헌법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라고 했는데 그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워낙 거세게 이 반발이 일어나서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랬을 뿐이에요. 원래 빼려고 했어요.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빼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각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만큼 새로 왔는데
결국은 지키는 것도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 그동안 이 나라를 세우고 이만큼 발전, 세계 12위 국가로 발전시킨 것도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전에 어떤 미국 선교사가 이제 집회할 때 앞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 밀림, 또 브라질의 밀림 오지 안에 들어가도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있대요.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오지에 들어가도 보면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저희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갔었잖아요. 그 요셉 슐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비타민 K. 바이타민 K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는 비타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힘이 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닉 주들 아주 미약하고 작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기도하고 와서 위로해주고 나는 너희 편 이렇게 해주니까 비타민 K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교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이만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미국을 세우신 이유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국을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신 것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우신 것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임을 예수님께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좌절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좌절하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다고 원망하고, 항상 남 탓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망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남 탓해요. 누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남 탓하면서 맨날 적폐라 그러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해결책은,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 해결책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일으키고 새롭게 일으킬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생명샘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통치권을 정말 매 순간 사용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도 살리고, 그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우리 운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 일에 정말 한 부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남한과 북한의 통일, 이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연방제의 통일은 적화 통일인 거예요. 공산주의 통일, 사회주의 통일인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북한으로 흡수되는 통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북한을 흡수해야 됩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더 강력하게, 정말 영국처럼 우리나라 정말 복음으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영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했던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멘. 그래서 그런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실비실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좌절할 때도 아니고 절망할 때도 아니고 또 내 인생에 작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막 찌질하게 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이
엄청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위기면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예, 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를 정말 나타내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 유행 따라서 이 옷은 마음에 드네, 이 옷은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트렌디하고 이런 옷을 사고 이런 가방 사고 이런 차 사고 이런 집에 살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 거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쓰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